CUD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어떻게 다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뭐가 다를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그게 또 기도의 열매래요. 야,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한번 읽어가 보죠.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삶의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에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거기 계실까요? 아멘. 그럼 남몰래 죄를 짓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야, 그러면 종종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죄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죄 지으려고 하는 손을 딱 붙잡아가지고, 야 이놈아, 죄를 지으려고 그래?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딱 붙잡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던가요? 이 믿음 덕분에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래요. 일관성.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나 믿지 않는 자리나 누가 있건 없건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한대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주눅들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죠.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같은 게 있으면은 쿡 주눅들어.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고개 빳빳하게 들고 대하는 거. 이거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루 종일 요동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며 괴로워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윗사람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아랫사람은 쥐잡듯이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는 다 잘해도 동기들과의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몹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물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면 만나는 사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야. 근데 교회 밖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 밖 말고 교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처럼 좋은 분이 없어. 그런데 그 교계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면은 그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실 내 모습 아닙니까? 그쵸?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각 때문에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께 말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삶 전체가 일관성, 한결같아 일관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관성. 이 언론인으로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는 들어갈 때로부터 90도로 허리를 꺾고 나와서는 허리가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말단 직원과 마주치니 무엄하게도 자기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타박까지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이상하죠? 출세라는 한자, 출세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출세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자라고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슷비슷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그것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 출세예요. 세상에서 으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출세는 악한 세상, 못난 세상에서 한 발 빼는 것입니다. 출세하려고 자꾸만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세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발을 빼는 게 그리스도인의 출세래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출세가 아니라 무엇이 출세다? 구원.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곧 출세입니다. 여러분 출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기를 기도하세요.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받는다라는 거. 구원받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기를 기도해야 돼. 구원받은 백성이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 정탐을 보냈습니다. 12명이 그 땅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대회를 합니다. 10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2명만 다른 얘기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철병거를 가졌으니 난공불락이요,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해도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백성은 어느 편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우리 그 성경 인물 열전할 때 갈렙 이야기할 때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귀를 기울였대요? 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면서 밤새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기껏 애굽에서 빠져나왔더니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었다고 통곡합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울 때 단 2사람만이 반대 주장을 펼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도 모두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기도예요. 복음 들고 산을 오르는 그 발걸음도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도 기도예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코람데오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람데오 무슨 뜻이래요? 무슨 뜻이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깨가 생겼어. 그래갖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앞에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데 잘하셨습니다. 책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앞에 보고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시간에는 점잖게 기도해도 밖으로 나가면 아주 상스럽게 말하거나 욕을 할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랄수록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변함없이 견고한 삶의 태도를 보이십시오. 아멘. 기도 시간에 쓰는 언어와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가 다르다면 이게 위선입니다. 지난주 누구에 대해 배웠어요?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에 대해 들었죠.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특징, 위선이라고 말했죠. 바리새인 하면은 위선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쓰는 언어와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다면 위선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면은 그게 바리새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중적이지만 교인들은 삼중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얘기와 밖에서 하는 얘기가 다를 뿐이지만 교인들은 집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직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다고 울어대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하고 노하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선 10명이 와가지고선 나쁘게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어떡하나 이럴라고 애굽에서 나왔나 차라리 애굽에서 있으면은 그냥 호의호식이라도 하다가 죽었겠지 그냥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노하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백성이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기 위해 중재자로 나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어도 어른이 되면 자녀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면 부모가 대신 가서 물어줘야 하고 아이가 놀다가 옷을 더럽혀도 부모가 대신 빨아줘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란 더럽혀 놓은 것을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호소하다. 모세가 끼어들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가나안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여 타락한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라고 말하게 하려고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면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버지가 막 혼내고 있으면은 등짝을 막 때리고 있으면 엄마가 아이고 왜 그래 이놈 그래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왜 그려? 엄마가 등짝 때리고 있으면 왜 그래 이 녀석 잘하고 있는데 그쵸? 말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누구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끼어든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할 때도 그거예요. 하나님 진멸하려고 하시면은 딴 백성들이 보고 저 하나님 능력 없으니까 데려갈 능력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체면을 봐서라도 제발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건 뭐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기도했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기 시작해서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기도한 덕분입니다. 자, 자기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아야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겉봐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믿는 놈들이 가가지고선 더 못된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이것이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드린 기도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첫 번째 근거,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드린 기도의 첫 번째 근거는 뒤에 나와 있어. 보자. 뭐라고 나와 있나? 첫 번째 근거, 자기 체면을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체면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을 겪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체면을 염려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의 두 번째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인자라는 성품에서 그 능력이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셔서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 되심은 그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지만 벌 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부디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항변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뭐래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특별히 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꼭 갚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 분명히 용서하셔. 하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저지른 당사자, 곧 내가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면 나 용서받았다, 약 올르지. 중간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며. 나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한테 용서 구했으니까는 니들 말들처럼 안 될걸. 나 용서받았어. 메롱. 약 오르잖아. 근데 하나님 용서하셔. 하지만 무엇을 면제하진 않는다? 벌을. 언제까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꼭 갚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누가 갚는 거야? 내가 갚는 거야? 이놈의 자식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자손 3, 4대까지 내가 두고 봐라. 가는 곳마다 내가 이를 걸면서 복수를 할까? 이거예요? 아니요. 누가 갚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죄 지으면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늘 알고 짓는 반복되는 죄가 있어. 반복되는 죄가 있으면은 죄 저지르고선 또 다음 주 와가지고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잘못하고 와가지고서 또 기도하고 용서받고,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죄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벌은 무엇의 증거다? 벌은 무엇의 증거다? 용서의 증거다. 그러니까 벌 받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또 여기 구원의 소리가 나와. 벌은 무엇의 증거? 용서의 증거다. 봅시다. 용서는 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야, 이것은 우리에게 갈등거리가 됩니다. 용서하신다면 없던 일로 깨끗하게 해주셔야지 벌은 왜 주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줬으면 벌도 주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용서와 벌의 관계는 음식과 부작용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먹고 나면 반드시 안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라면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라면 한 그릇 왜 나오면 조정민 목사님이 지금 속이 안 좋았고 라면 먹으면 자식들이 다 말린다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잖아. 근데 입에서 땡길 때가 있지. 그치? 먹으면 안 돼. 내 건강상 안 좋아. 그치? 하지만 내가 라면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해서 주님이 그 즉시 나를 데려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야, 술 한잔 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죽나? 내가 나쁜 일 한번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잡혀가나? 그렇진 않아.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또 유혹에 넘어갔냐? 이리 와 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지어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또 MSG를 많이 먹었다 싶으면 금세 앉은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음식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부작용이라는 벌이 서너 시간, 3, 4일, 서너 달 동안 계속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하셨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 벌은 내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인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감옥은 가야지. 살인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감옥은 가야 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저질렀어. 꼭 감옥에 가야 돼. 1심, 2심, 3심에서 유죄 나왔어. 3심 대법원까지 딱 간 거야. 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재판을 받았네. 유죄 나올까 무죄 나올까? 죄 지었으면은 유죄가 나와요. 감옥에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존재 자체도 모르겠어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앞뒤가 안 맞죠? 이거예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1억 빚진 것을 주님께 용서받아도 돈은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안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벌은 용서의 증거입니다. 용서받았기에 벌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대가를 치를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목숨 걷어 가실 테니까 말이지요. 어렸을 때 잘못 저지르잖아요. 그쵸? 잘못 저지르면은 이게 엄마가 알까 모를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어. 부모님이 알까 모를까. 근데 부모님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부모님이 나를 혼내지 않아. 그럼 마음이 어때? 조마조마하죠.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래! 차라리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놈의 자식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리 와! 너 앉아! 잘해서 못했어. 반성문 10장 써. 엄마 잘못했어요. 울면서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혼나면 어때? 그래,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 덕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근거가 결코 벌의 면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 너라고 하는 건 누구요? 이게 저기잖아요. 나 말하지만 성경에서 너라고 하는 건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대신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 무식한 사람들 놔두고 하나님이 화내셔가지고선 이 사람들 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발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그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받은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떠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들이 광야에서 낳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왜? 여기 읽어보니까는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왜? 원망하는 소리. 무엇으로 원망했을까? 말로 다 원망한 거예요. 말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말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죽겠네, 죽겠다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을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대신에 죽겠다 대신에 뭐라 그래?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게 있습니다로 바꾸십시오. 모든 형편이 죽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게 달려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관점으로는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골리앗이 득실거려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 밥처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보면은 아이고 저것 때문에 죽겠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내 관점으로 보자 하니 정말로 죽을 일밖에 없네요. 죽겠네밖에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 내 관점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과 이 고비와 이 모든 환경을 내 밥처럼 볼 수 있게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잖아요. 자, 말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1세대처럼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덕분에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처럼 끼어들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버텨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기도의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철야기도 하고 나무뿌리 뽑아가며 기도해 준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러야 할 벌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야,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너 입술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래 모세가 용서를 구했으니 그래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그 값은 치러야 되겠어. 그러니 너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래? 다시 어디로 가래? 홍해 길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래요? 우리는 용서받는 기쁨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받기만을 원하잖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대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과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용서 후에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묵상하기 바랍니다. 기어이 죽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과 끝내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미칠 어려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가 일성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은